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이 무리를 먼저 해산시킬 테니까 그 사이 너희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급하게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서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은 남아서 급하게 그 남은 사람들을 무리를 해산시켰는가에 대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이 정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 성경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를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 혼자 남아서 무리를 집으로 해산시키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한 무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꽉 붙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 예수만 있으면 우리가 굶주리지 않겠구나. 우리의 필요를 아주 충분히 저 예수는 채워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인간적인 그 욕구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일부러 해산을 시키신 거예요. 제자들을 미리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일부러 해산시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그들의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러 오신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무리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떡을 먹고서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람들은 오로지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표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아 나서죠.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침을 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깨달아서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떡을 먹고 그 육신이 배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으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 나선 그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이라는 장소적 배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좀 굉장히 드물어 있었지만 우리 가까운 삼각산에서도 예전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자리를 잡고서 주말마다 평일마다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저 강남의 청계산 기도원에 거기 기도원에 갔었을 때 여전히 그 기도원 뒤편에 있는 야산에서 성도들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비닐을 뒤집어 쓰고 돗자리를 깔고 여전히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어다가 여러분께 한번 설교 시간에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산이라는 장소는 제가 신학교를 대전 침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대전에서 다녔습니다. 거기가 공주가 가까웠어요. 공주가 무슨 산이 있죠? 계룡산이 있습니다. 거기 벚꽃이 굉장히 이쁘고 동학사가 있습니다. 동학사. 계룡산이 있고 동학사. 그래서 이제 동학사의 신학생 시절에 벚꽃을 구경 가자고 해서 동학사 절에 이제 벚꽃을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산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하게 좀 생겼어요. 거기에 여러분 전국에서 누가 다 모이죠? 도사들이 다 모이는 곳이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도 뭔가 길을 받기 위해서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곳은 뭔가 영험한 곳, 신앙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도 뭔가 신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는 장소가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경에서 산이 됩니다.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여러 산 가운데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과 십계명을 전달을 해주셨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장소가 어디냐? 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지금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과 연관 있는 장소인 산에 기도를 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특별히 산이라는 장소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단순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과 연관된 장소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에서 48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제자들이 역풍을 만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람이 거슬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즉 진행 방향과 순풍을 만나야 배가 원활하게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반대 방향의 바람, 즉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람이 세면 셀수록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바닷 가운데서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영적인 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육지에서 산에서 홀로 계시다가 저 바다 위에 떠 있는 제자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보름달이 밝게 비쳤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보였을 수도 있었겠죠. 이때 시간은 여러분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를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밤 몇 경, 밤 3경, 4경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성경은 로마 시간표에 의해서 밤을 구분한 시간표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밤을 구분하는 그 시간표와 그 로마인들이 밤을 구분하는 시간표는 조금 다른데, 로마인들은 밤을 4등분했어요. 밤을 어떻게 구분했냐? 저녁 6시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날 아침 해질 때까지 6시까지 그 12시간을 로마인들은 4등분을 했고 유대인들은 3등분을 했어요. 여러분 4등분을 하려면 몇 시간씩 묶어야 되는 거죠? 4 곱하기 3은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3시간씩 묶어서 4등분을 했고 유대인들은 4시간씩 묶어서 3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밤 1경, 2경, 3경, 4경 각각 3시간씩 해서 12시간으로 밤을 나눴는데, 지금 몇 시에 지금 제자들이 힘겹게 지금 바람과 싸우면서 노를 젓고 있었냐? 밤 4경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가장 어두운 시간. 우리나라 민담 전설에 의하면 뭐가 가장 많이 출현하는 시간? 귀신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음침한 시간. 3시부터 6시 시간, 가장 추운 시간. 여러분 해 뜨기 전이 가장 춥습니다. 제가 동해안에서 근무를 강원도에서 했기 때문에 항상 해 뜰 때쯤에 제가 이게 근무를 끝내고 이제 초소로 제가 이제 복귀를 했는데, 해 뜨기 전 그 3시, 4시, 5시 그때가 가장 추워요. 그때 지금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밤 사경 이 늦은 새벽 시간까지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밤새 지금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해질 무렵에 그들이 출발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바닷 가운데서 노를 젓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만큼 제자들이 힘들게 오랜 시간 바람과 싸워가며 지금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가기 힘든 상황이었구나를 우리는 이 시간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표현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면 제자들의 배에 바로 올라타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으면 됐을 텐데,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마치 제자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냥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됩니다. 이 표현이 왜 사용되고 있었을까요? 이것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지금 강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지나간다란 말이 여기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이 말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지나가셨다는 말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 앞에 강림하셨을 때 지나가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나가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사용되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지금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바다 가운데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되는 표현이 예수님에게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연결시켜보면 마가복음 기자는 지금 이 표현을 예수님께 사용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인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이 지금 사용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사용되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이거는 하나님 멀리 떠나가신다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실 때 지나가신다는 표현이 계속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바닷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이 말은 매정하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나치셨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러 가지 표현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죠? 산에. 그 산은 누가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예수님께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고 할 때 그 하나님께 사용된 표현이 예수님께도 사용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49절에서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 사용된 이 유령이란 단어는 보통 더러운 귀신 들린 자 할 때 그 귀신하고는 좀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유령은 어떻게 보면 환상, 헛개비, 환영,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가다 어떤 헛개비나 환영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 형체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아, 저 헛개비인가 보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헛개비라고 생각했던 다가오던 그 물체가 누구임을 눈치챈 거예요. 예수님임을 눈치채자 그때 이제 그들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장면이 됩니다.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령이 아니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가운데 끼인 내니란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내니 이 말은 나니까 나다 이 말이에요. 안심하라, 나야,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단어는 우리가 좀 헬라어로 살펴보자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특별히 자신에게만 사용하시는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무엇이라고 자신을 설명하시고 계시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원래는 히브리어로 쓰였으니까 구약 성경은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에고 에임이란 단어가 사용돼요. 즉 예수님이 지금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나다, 내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할 때 에고 에임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자신에게 쓰신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쓰인 단어라는 거예요. 사용하신 단어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용한 그 단어를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자신을 향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극을 보더라도 왕에게 사용되는 단어와 일반인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를 자신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 이 말은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나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아 내가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된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이 장면은 출애굽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을 하는 과정 가운데 홍해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물 앞에 가로막혔기 때문에도 두려웠지만 그 뒤에선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 병사들이 중무장한 채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사면 초가에 놓인 거예요. 굉장히 물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여기서 가만히 서란 말로 우리말에 조금 애매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표현으로 번역이 됐는데 가만히 서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서라 이것은 두려워 떨지 말고 굳건히 믿음으로 서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마음을 꽉 잡아라. 왜? 지금 조금만 있으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오늘날 지금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너희의 원수 애굽 병사들을 이 홍해물에 수장시키는 너희를 향한 구원을 곧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굳건히 담대히 서라. 이 말이 바로 오늘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야, 나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있죠. 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란 물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홍해라는 물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지금 구원을 행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라. 지금 똑같은 상황에 직면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안심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린 많은 물을 만나는 거예요. 물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물은 우리에게 사망을 암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딴 사람도 아닌 이 바람과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홍해를 창조한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결국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지금 튀어나오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누군 거예요? 삼위일체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설명하기 저도 힘들어요. 우리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성경이 삼위일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니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 예수님이 여호와란 뜻이구나. 전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 목사님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렸죠. 제가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 자녀들도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인 거죠. 귀여운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니까 그것도 강아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아들도 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이게 올바른 비유와 설명은 되진 않겠지만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이 말은 하나님이시다 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뭐를 말씀을 드렸습니까?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 앞을 지나가시는 그 모습 표현이 사용된 거, 이 모습은 왜 계속 사용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1절과 5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바람이 그치자 제자들은 심히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아, 놀랐나 보다. 놀랄만 하지. 바람을 그치게 했으니까. 또 무리를 걸어오셨으니까. 근데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 앞서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앞서 무슨 사건을? 오병이어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으신 그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걸 거둬들인 그 제자들이,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체험한 그 중심에 있던 제자들이, 그렇으면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무리를 걸어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바람을 그치게도 하실 수 있겠구나. 이건 당연한 일이구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바람을 그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굉장히 소스라치게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 4장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죠. 그때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서 죽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잔잔케 하시는가?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경험했던 사람인데 지금 또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굉장히 깜짝 놀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아, 이 제자들이 왜 놀라느냐? 그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떡 떼던 일.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의미가 뭔지를 진짜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왕 앞에서, 애굽 백성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같으면은 그 이적을 보고 믿을만 하지도 않을까요? 회개할 만하지도 않을까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말세교회가 초대교회의 능력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맞는 말이면서도 맞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반대로 말해서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큰 일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았어야 되느냐? 아, 저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나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생명의 떡이시구나. 저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구나. 저 예수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구나. 예수만 믿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무리들은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적 자체에만, 배를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이적을 경험했을 때도 그들은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길 바랍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으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보통 이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야기구나. 따라서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노를 젓기 힘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보통은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읽었을 때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더 중요한 메시지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 사건의 초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강림을 의미하는 표현인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난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정황상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배경들, 인물들, 무리들, 갈릴리 바다, 밤 사경의 시간, 제자들, 역풍, 바다 위로 걸어오신 놀라운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모든 인물과 모든 상황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냐?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께 왜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남편을 붙여주고 아내를 붙여주고 자식들을 붙여주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왜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고 왜 숨을 쉬며 우리를 살게 하실까요?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주어진 모든 시간적, 공간적 인생의 장치들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장소들, 시간들,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 여러분이 겪게 되는 모든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계속 하나님은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겪음으로 여러분은 예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역풍 가운데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께 걸어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께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걸어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롯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